아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주일날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더욱더 붙잡아 주시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오로지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비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비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비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제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되신 이대로 외롭지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루지신 그대로 지으신 이대로 외롭지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배고프시는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시간 다 같이 각자 스스로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이끌리심에 따라 이 전에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오로지 주만 바라보는 마음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열심으로 우리의 나타나 이들 통해 주시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아니면 어떤 기도할 수 없음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로지 주 예수의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특별하신 목자만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찬양으로 여러분이 준비하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윤 학생 부탁드립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작은 예물과 예배에 임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조금씩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희망이 보이지만 우리가 아니라고 느슨하게 틈을 보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매주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조희 전도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특히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93페이지입니다. 모두 찾아주세요. 오늘 합독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1절부터 다 같이 합독을 할 거니까 모두 다 성경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 시험 두 번째 이야기로 한조희 전도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시험을 사탄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줬는데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바로 오늘 두 번째 시험 들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대학생들 다 끝났지, 그죠?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서경님? 뭐나 그렇구나. 자, 우리 공교롭게 이게 맞추려고 맞춘 건 아닌데 누가복음에 이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험 기간이 공교롭게 비슷하게 겹쳐진 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참 감사함과 그 은혜로 참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봤던 그 시험에 대해서 조금 다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근본적으로 사탄은 주님이 그냥 그 자리에 있길 원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냥 그 자리는 어떤 자리? 바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자리. 말 그대로 신성이 있는 그냥 온전한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굶주려 있는 40일 동안 굶주려 있는 예수님한테 이 돌이 떡이 좀 되게 해봐. 할 수 있잖아. 한번 이거 되게 해서 좀 나에게 좀 보여줘봐 라고 시험을 하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정말 힘들었던 이 시험이, 이 사탄의 시험이 정말 싫었던 또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바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이 시험을 예수님이 이길 수 있었던 바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이 시험을 예수님이 이길 수 있었던 바로 근본적인 바로 그 원인은 예수님이 바로 성령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성령 안에 있었기. 제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갖고 왔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근데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 이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의 핵심은 술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방탕하지 않게 살라는 게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어떤 게 핵심이에요? 술이라는 이 매개체는 많이 먹던, 물론 뭐 많이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 정말 막 진짜 막 말술을 먹어도 막 멀쩡한 사람도 있겠죠. 막 진짜, 그죠? 근데 많이 먹던 적게 먹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술이라는 이 매개체 자체는 사람을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서 완전히 압도하기 때문에, 사람을 완전히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지 술에 취할 수는 없지 않냐. 우리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의 본분을 완전히 빼앗겨도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고결하고 존중하는 영적인 자세를 가져라 라는 어떠한 이런 의미로 제가 이 말씀을 가져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충분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시험이었어요. 이 맥락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맥락은 그대로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자,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자, 오늘 여러분 지금 성경 보고 있다면 잠깐만요. 아까 저 위로 넘어가야 되나? 아이고야. 5절 볼게요. 5절.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자, 여기서 예수를 이끌고 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입니다. 자, 순식간에 천하만국. 자, 온 세상이겠지. 대충 우리가 이걸 따져봐도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지금 6절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면서 8절 예수께서 대답하되 하면서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7절. 자, 근데 보시면 일단 이 첫 번째 장면, 이 5절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끌림을 당해서 순식간에 올라갔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부분과 똑같은 이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나와요. 그 부분이 조금 달라요. 여기는 지금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라고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제는 자, 이제 성경을 조금 벗어나서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 가장 높은 산 올라가 본 데가 어디예요? 개인적으로 가장 높은 산 올라가 본 적 있어요? 한라산 가본 사람? 한라산 아직 안 가봤어요? 한라산 가본 사람 있죠? 그죠? 분명히 있을 거야. 그죠? 혹시 백두산 가본 사람 있어요? 백두산 없어요? 나는 그러면 진짜 내 생에 가장 높은 곳을 올라가 본 적이 있다. 뭐 이런 데 혹시 있어요? 가장 높은 곳. 여러분, 이 유현준이라고 하는 그 건축학 학자가 그 TV에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나라 서울 경기 근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왕이면 꼭 한 번씩 17,500원을 주고 제2롯데월드 전망대에 한번 가봐라. 예. 거기를 한 번쯤은 그 돈의 가치에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을 조금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굳이 그 전망대에 17,500원이나 주고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지? 거기서 바라보는 것이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생각했는데, 근데 그 교수 말이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 왜냐하면 그분이 얘기하는 게 사람의 어떠한 이상향과 포부가 그런 이 사람은 건축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이상향과 포부,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삶을 되돌아보는데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제2롯데월드 정상에 한번 올라가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 그럴 수도 있겠다, 참 공감이 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제2롯데월드보다 더 높은 곳도 많이 있죠. 그죠?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23살, 22살 나이 때, 그죠? 20대 초반 때 이제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서 복학 때까지 이제 10개월이 남았었기 때문에 10개월 내내 돈을 벌어서, 그래서 이제 유럽 여행을 준비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유럽을 배낭 여행을 이제 한 적이 있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유럽 여행은 반드시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거기 가서 딱 절실히 느꼈던 게 있었어요. 뭘 느꼈냐면, 거기서 한국 애들 엄청 많이 만나거든. 유럽 어디 가든 간에 한국 애들 많이 만나요. 진짜 심지어 어디 산속에 들어가도 한국 사람들 있어. 진짜 한국 사람들 여행 참 좋아요. 보면은 어디 구석구석에 어딘가에 꼭 있어요. 야, 여기는 진짜 한국 사람 어깨 쌓인 곳에도 한국 사람 있는데, 그 여행을 가면 여러분들 느끼는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저같이 이제 직장도 다니고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고 다니면서 이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안 보이는데, 가장 눈에 띄는 여행의 그런 그 차이점을 가지는 아이들이 바로 이제 20대 초반, 특히 20대 초반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20대 초반의 아이들은 이 유럽 여행이 딱 두 가지로 갈립니다. 어떻게 갈리냐?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여행을 간 경우, 또 하나는 부모가 돈을 줘서 여행을 간 경우, 딱 두 가지로 갈려요. 그러면 부모가 돈을 줘서 온 애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여유로워 보여요. 여유로워 보이는데 그 아이들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여행을 온전히 즐기질 못해요. 자기 스스로는 편할 수 있어. 자기 스스로의 마음은 편할 수 있는데,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어떤 목적을 두고 왔는지, 과연 여기는 어딘지, 그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그림은 도대체 왜 그렸는지, 누가 그렸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관심이 없어. 걔네들은 진짜.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절실히 깨달았어요. 진짜 고생해서 돈을 벌어서 반드시 자기가 돈을 벌어서 가야 돼.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하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행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거기서 이제 여행을 이렇게 돌고 돌다가 스위스로 갔습니다. 로마에서 이제 열차를 타고 스위스로 올라가는데, 스위스 거의 인터라켄이라는 곳까지 8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제일 싼 침대칸, 그 침대칸 6명, 1명 자는 방도 있고 2명 자는 방도 있고 4명 자는 방도 있는데, 제일 많이 자는 게 6명이에요. 6명 자면 내가 이렇게 누우면 바로 코앞에 이제 바로 위에 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예.
그렇게 이제 좁은 진짜 완전히 요만한 통 같은 관 같은 그러한 6개의 칸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딱 누워서 그냥 8시간을 기차를 타고 갑니다. 타고 가는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이 전부 다 서양 사람이었거든. 근데 제가 말한 서양 사람들이라고 해도 다 나라가 다 다르죠. 뭐 유럽 사람도 있고 아메리칸 쪽도 있고 뭐 남미 쪽도 있고 사람들이 다 다른데 그 중에서 여러분 근데 이것도 좀 특이한 일이야. 물론 여담인데 밤에 잘 때 열차인데도 불구하고 발을 씻고 자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왜냐면 발을 안 씻으면 잠이 안 오는 거야, 도대체. 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발을 벗고 화장실에 가서 막 진짜 힘들게 막 발을 씻고 막 물도 쫄쫄쫄 나오는데 어떻게든 발을 씻고 그러고 잤거든. 근데 걔네들이 다 날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야. 아니 어떻게 여행을 가면서 침백한 열차에서 발을 씻을 수가 있냐라는 식으로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렇다. 그런데 저는 걔네들이 불결해 보였는데 걔네는 저를 불결하게 보더라고요. 예, 걔네는 어떻게 자냐면 신발을 신은 채로 이러고 자요. 침대 위에서. 그리고 8시간을 가더라고요. 진짜 신기했어. 근데 어쨌거나 8시간을 가는데 계속 자다 깨다 하면서 가는데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탈리아 로마에서 쭉 올라갑니다. 이탈리아 북부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탈리아 북부까지 올라가는데 이탈리아 북부 그 끝에 국경선이 되니까 엄청 지저분한 거야. 엄청 지저분하고 거기는 이제 관리가 안 됐고 관광지도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밀라노 위로 넘어가면 굉장히 막 지저분하고 막 그런 데가 나와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새벽쯤 돼서 그 국경선을 지나서 스위스로 접어들자마자 동네가 이뻐지기 시작하는 거야. 스위스로 접어들자마자 그 국경선 하나 차이인데 그 진짜 신기해요. 여러분 근데 스위스 하면 이거 보세요. 그림 하나 갖고 왔어요. 여러분 스위스 하면 굉장히 아름답고 동화 같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우리가. 그죠? 이런 스위스 이거 여러분 그림 아닌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어떤 사진이냐면 제가 실제로 갔던 바로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그 풍경이었어요. 이 스위스 아침 8시. 예. 바로 그 풍경 저기 봐. 지금 폭포수 내리는 거 보이죠? 폭포수. 저런 폭포수가 수십 개가 있어. 저기. 근데 여러분 스위스 가면 왠지 동화 같을 것 같지? 왠지 아름다울 것 같지? 실제로 가잖아? 더 동화 같아. 더 아름다워. 내가 생각한 거 훨씬 이상으로 더 동화 같아. 저는 진짜 스위스 가고 깜짝 놀랐어요. 인터라켄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에 어떤 산이냐? 바로 융프라우가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역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역이 있는데 그 융프라우가 얼마나 유명한지 열차 타고 올라가는데 세 개의 언어로 나와요. 하나는 스위스어, 하나는 영어, 하나는 요즘에 더 많이 나와요. 중국어, 일본어까지 다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리고 한국어도 과연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한국 사람도 대단해. 예, 누가 거기다 지원을 했는지 한국어도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철길을 정말 아주 천천히 올라가서 이렇게 아주 높은 곳에 저희 난간대에 대고 이렇게 그 곳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아름다운 스위스 풍경을 보면서 올라가면서 저는 이 위에 올라갈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저 위에 올라가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올라갔어. 막상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예, 날씨가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날씨가 개면서도 그냥 눈밭이야. 예,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한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절대 천하만국이 보이지 않아요. 예, 천하만국이 보이지 않죠, 상식적으로. 예,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갑자기 성경으로 지금 넘어가는데 성경에서 어때요? 사탄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라가죠. 예,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근데 거기서 아무리 이 지상에서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한들 천하만국이 다 보여요? 다 보이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냥 어떠한 상징적인 어떠한 개념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제가 저 융프라우라고 하는 저 올라갔을 때 정말 그래도 너무나 아름다웠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적극 권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리고 나이를 먹었어도 안 돼. 되도록이면 25세 이전에 여러분들이 꼭 이 배낭여행을 꼭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기 가서 제가 그리고 제일 첫 번째 했던 건 뭐였냐면 저 쌓여있던 저 만년설 한번 먹어보는 거였어. 예, 만년설. 거기 가서도 먹었다. 정말 그 먹는 거 좋아해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저기 가서 먹었는데 아무 맛도 안 나지만 그래도 참 좋았던 그 경험이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같이 경험하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유럽 여행을 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때 20대 초반에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 로마를 정말 돈이 없으니까 이탈리아 로마를 샅샅이 걸어다녀. 돈이 없으니까 근데 걸어다녔던 게 큰 도움이 됐어요. 지금도 그 길들이 선해. 그리고 로마 같은 경우는 정말 훌륭했던 게 뭐냐면 지금도 로마에 가면 우리가 밟고 다니는 그
그 땅에 그 보도블록, 요만한 보도블록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자동차로 가면 계속 두두두두두 거면서 아주 그 길 자체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아주 견고하게 그 땅들이 그 길들이 되어 있는데 그 길들이 바로 2000년 전에 이미 만들어졌던 길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베드로도 걸었고 사도 바울도 걸었고 디모데도 걸었어요. 그들이 걸었던 그 땅을 우리가 직접 밟아볼 수 있고 제가 그리고 그때 거기 갔을 때 그때도 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나중에 사역자가 돼서 내가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이곳에 올 수 있다면 정말 내가 진짜 이 베드로가 묻혀있는 이곳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이곳 그리고 성 베드로 성당부터 시작해서 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신앙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참 했었습니다. 참 그런 마음이 참 들어요.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경험을 참 하고 싶다라는 참 생각이 드네요. 어쨌거나 다시 돌아가서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제가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마태복음으로 말씀을 다시 갖고 왔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라고 지금 돼 있죠. 그죠? 자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 바로 이게 실제로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상상이라던가 아니면 어떠한 그런 그 비초현실적인 상황에서 사탄이 예수님의 완전히 인간돼버린 예수님에게 그런 천하만국을 그래도 한 번에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이런 상상을 하긴 했었어요. 자,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나에게 절을 해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장면 나옵니다. 더 기가 막힌 장면. 자.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갔어요. 자, 그리고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조금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이 말씀 중에 아주 좀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아주 사탄스러운 그런 어떠한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 이게 사탄스러운 그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그러니까 사탄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죠. 그죠?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이 그 사탄에게 있다는 얘기 아니야. 자기에게 있으니까 지금 주겠다라는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리고 이 부분 보세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넘겨준 이게 지금 넘겨줬다라는 거 내가 지금 받았다라는 거잖아. 그죠? 지금 누구한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이미 받았어.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라고 하는 지금 의미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를 넘겨받은 건 누구한테 받은 거야? 딱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한테 넘겨받았다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줬어? 하나님이 언제 사탄에게 모든 영광과 권위를 다 줬겠어? 이거 말도 안 돼. 이거는 지금 어떤 장면과 여러분 흡사하냐면 선악과에서 지금 하와를 뱀이 꼬시는 장면과 비슷해요. 너가 그 선악과를 먹더라도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너가 영원히 살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도 말하지 않았던 그런 권위에 대해서 지금 먼저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거랑 지금 너무나 비슷해요. 그러면서 지금 사탄이 어때요?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자신 스스로가 침범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솔직이라는 게 있고 정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다와 정직하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점일까? 솔직한 거와 정직한 거에 차이점이 있어요. 솔직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직이 있고 정직이 있어요. 근데 솔직은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이게 어떠한 상황이냐면 내가 굳이 솔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솔직하는 경우도 있어. 상대방이 내 솔직함을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데 내 솔직함을 들어서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솔직한 게 꼭 올바른 것만은 아니야. 솔직한 게 꼭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니야. 때로는 나의 솔직함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정직이라는 것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우리 같은 신앙인들에게 정직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바로 선다는 것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고 거짓된 말을 하지 않는, 그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내 모든 가족이나 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참고되는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잠깐 볼게요. 자, 이 말씀 잠깐 볼게요. 너희는,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진짜 1년 365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설교 말씀의 본문을 잡을 때 어떨 때 저 스스로도 가장 뜨거워지냐면 제가 그 설교 말씀의 그 본문 안에 결정한 본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을 때가 제일 뜨거워져요. 사실은 정말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이 직접 행했던 이런 모습들을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훨씬 더 뜨거워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을 설교할 때는 개인적으로 그 구약의 스토리 때문에 재밌지만 신약을 설교할 때는 신약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저 스스로도 되게 설레고 반가울 때가 있어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벌써 처음부터 강하지.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여기서 아비는 누구야? 여기서 아비는 누구야? 바로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 그래서 마귀를 여러분 성경에서 거짓의 아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여기서 지금 결정적인 나오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아까 예수님이 처음 시험 받을 때 그 모습과 똑같아요. 다 지 것처럼 얘기하잖아, 그지? 온 천하 만물의 모든 권위와 영광이 다 자기 것처럼 얘기하잖아.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나오지, 거짓의 아비. 예수님이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을 성경에서 이게 직접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 번역 성경을 제가 다시 갖고 왔어요. 자, 이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봅시다. 그가 거짓말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게 그 본성에서 나온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에도 여러분 이 지금 사탄이 굳이 거짓말이라는 이 매개체, 거짓말이라는 이 어떠한 도구를 이용해서, 거짓말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미혹하고 있잖아. 그죠?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처럼 얘기해서 내가 너에게 권위와 영광을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거짓말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예수님께 다가가는 이 모습, 이게 사탄만 하는 거냐고, 제발. 이게 사탄만 하는 거야? 이게 누가 하는 거야 지금? 거짓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욕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파탄까지 이르게 하는, 이런 게 뭐예요 이게? 이게 누가 하는 거야? 사탄만 해? 아니에요. 인간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거짓말을 할 때 어디서 그렇게 나와? 지금 빨간 글씨 봐봐. 본성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더 무서운 말이야. 본성에서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었죠. 제가 이단 종교 얘기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뭐다? 거짓말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신천지였어요. 신천지. 그들은 알아요. 자기들이 거짓말하는 걸 자기들이 안다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근데 그들 안에서의 자기들끼리 만든 교리가 있어. 여러분, 거짓말을 해서라도 우리가 포교 활동을 해서 다른 기독교 안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넌 나중에 하늘에서 큰 축복이 있을 거야 라는 자기들만의 그 거짓말 교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거짓말을 해도 돼. 그거를 정말 공공연하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 애들이 신천지랍니다. 네, 아주 기가 막힌 현실이죠. 그리고 또 있어요.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슬람교도 얘기했었죠. 이슬람교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지금 모세오경 성경, 모세오경만이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보는 성경 이 66권 있잖아. 이슬람교 애들도 이 모든 성경을 실제로 걔네들도 참고하고 볼 수 있어요. 이 성경을 거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얘네가 보는 성경이 플러스 알파가 더 있지. 플러스 알파를 더 귀중하게 보죠. 그 성경이 바로 뭐냐? 바로 마호메트. 바로 마호멧이 쓴 그 설교예요. 마호멧이 쓴 그 자기들만의 경전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런 게 나오죠. 내가 마호멧을 위해서, 내가 알라신을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알라신은 하나님과 다릅니다. 절대 달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알라신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같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그 알라신, 그 내가 알라신을 위해서 내 목숨 하나 희생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들이 기가 막혀. 아, 내가 이걸 참고로 갖고 왔어야 되는데. 참고 말씀을 제가 다음에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 경전에 거기에 써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 너희가 만약에 알라신을 그 모시는 와중에 너희 목숨이 당했을 때, 너희 목숨이 끊어졌을 때, 너희가 하늘에 가서 뭐 몇 명이더라, 17명의 아내를 맞이하며 그러면서 어떤 아주 부귀영화를 뭐 누릴 수 있다라는 어떠한 이런 엄청난 재물의 복을 가져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자살 테러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들이. 걔네들이 정말 지질하게, 정말 너무나게, 정말 처절하게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살고 힘들어 죽겠는데 IS에 들어가서, 이슬람 그 종파에 들어가서 그들이 과감하게 온몸에다가 수류탄을 얹고 테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들의 그 경전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글들로 그들을 미혹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성경 66권 어디를 뒤져봐봐. 우리 스스로를 해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몸을 해하는 것이, 남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그게 괜찮다라고 나오는 그런 말씀 한 말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절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고결한지, 얼마나 그들과 정말 질적으로 다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지금 이 방법들,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힘들어했던 이 모습은 그들이 원하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는데 때로는 예수님 같이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조직 신학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살다 보면 갈림길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럴 때 반드시 어려운 길을 택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말이 여러분들 나이 때 참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인 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갈림길이 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늘 어려운 길과 늘 쉬운 길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게 오늘 하룻밤을 자고 내일 당장부터도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쉬운 길, 어려운 길이 있을 때 가능하면 쉬운 길로 가면 좋겠지.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어려운 길을 저는 꼭 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 어려운 길을 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의도하는 바로 등 떠밀려서 그러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운 길을 한번 택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어려운 길을 헤쳐 지나갔을 때 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들을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쉬운 길도 얼마나 좋아. 그 행복한 길, 쉬운 길도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저도 참 살아보면서 느끼지만 내가 쉽게 지나간 길은 기억이 안 난다. 그 희한해 참. 내가 쉽게 지나갔던 길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내가 어렵게 헤쳐나갔던 그 길들은 꼭 기억이 나.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게 징그럽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군대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 80년 100년 사는데 그 고작 군대에서 그 2년 보낸 그 시간들을 평생 긁어먹어. 하여튼 평생 긁어먹어요. 내가 그때 뭐 어땠는데, 진짜 내가 그때 무슨 북한 공비를 잡은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그냥 얼마나 내가 그때 죽을 뻔한 고생을 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많이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데도 이제 저도 그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디 가서도 내가 진짜 죽을 뻔한 고비를 막 넘겼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저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과정,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정을 무시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한방 신앙. 제가 저번 주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인생은 뭐다? 인생은 한방이야.
굉장히 제가 지금 세속적으로 표현한 거죠. 인생은 한 방인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인생은 한 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인생은 뭐야? 한 번이에요. 한 번.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한 번입니다. 다시 한번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 있는 인생을 우리가 정말 이왕이면 좀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반드시 주님을 찾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주 큰 실수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래, 무조건 편한 길로 가겠지, 무조건 행복한 길로 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반드시 그 끝에서, 그 어려운 길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 이 말씀, 우리 오늘의 이 예수님 받은 이 시험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예수님이 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돌을 떡으로 되게 해달라고 하고 나한테 절을 하라고 하고 내가 천하만국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고 하는 이런 시험들을 그대로, 그거를 예수님의 능력껏 충분히 물리치지 않은 이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걸 물리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다시 한번 지금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이 세 번째 예수님의 그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오늘 잠깐 제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기 어려우니까 오늘 말씀 5절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실래요? 앞에 성경 있으면 오늘 앞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게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사실은 이게 잘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마귀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준 것이 이해가 안 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왜 굳이 예수님이, 여기 지금 5절 봐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왜 질질 끌려다닐까?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굳이 그 사탄의 존재에 왜 질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처음에는 사탄이 왔어,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사탄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예수님을 이끌고 순식간에 뭐 순간 이동을 하든 뭐야 하든, 뭐 걔네들은 초월적인 존재니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천하만국을 한번 싹 보여주고 그 다음 높은 곳에 또 데리고 갔어.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란 존재가 왜 거기에서 그렇게 질질 끌려다녔을까라는 그 의문점이 생긴 거야. 왜 질질 끌려다녔을까? 왜 질질 끌려다녔을까? 예수님이 그때 그 순간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어떤 생각을 했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그 순간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분명히 이 생각을 했을 거야. 그래, 사탄이 이렇게 괴롭힐 때, 사탄이 이렇게 시험받을 때, 과연 지금 이 땅에 똑같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혜윤이라면, 똑같이 시험을 받는 우리 서윤이라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 아이들 어떻게 했을까? 똑같이 끌려다녔을 텐데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겨주겠어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겨낸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이 안에 강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요?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바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4장 1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어때요? 사탄에게 우리가 끌려다닐 수 있어요. 사탄에게 시험받을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힘든 고난의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성령의 이끌림 안에 있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또 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워. 그런데 그걸 인간을, 우리를 통해서 투영시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끌려다니겠지. 너희들도 똑같이 그들처럼 거짓말하겠지. 하지만 그것을 내가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줄게라고 하는 정확히 그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강한 의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는 더욱 힘듭니다.
기독교는 너무나 힘들어요. 반드시 정말 어느 누구도 예배하지 않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사명감을 하나님은 참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또 하필 또 이 시기에 제가 다시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더 이 땅에서 더 많은 어부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더 많은 사람을 낚을 수 있는,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아까 그 유럽 여행에서의 어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지만, 저는 정말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과, 그리고 제가 사역지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너무나 많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아주 그 작은 선교 단체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매년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서울역에 가서 무언극을 하는 거였어요. 서울역에 가서 무언극을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언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정말 매년 했었던 그 기억들이 참 저에게도 강렬하게 남습니다. 아까도 사실 찬양을 하면서 우리 혜윤이가 오랜만에 그 드럼을 치는데 너무나 저 스스로도 은혜가 됐어요. 우리 혜윤이 참 오랜만에 했는데도 참 잘한다. 나중에 나랑 어디 이태원 같은 데 가서 같이 버스킹 같은 거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 정말 너무나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우리 같은 이 크리스찬 버스킹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더욱더 실천적인 그러한 신앙생활, 좀 더 적극적인 그러한 신앙생활, 그리고 저 또한도 절대 식지 않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끝까지 이 땅의 마지막까지 남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제가 강조하면서 다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찬양 부르시면서 같이 함께 은혜 나눌게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로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오로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들 본성에는 그 악한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사람은 절대로 처음부터 선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겨내야 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있습니다.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길 원하며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리 우리들 스스로의 인생이 어떠한 상황으로 흘러갈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냐 그 방법론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방법은 바로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에 이 코로나로 너무나 힘든 이 상황에서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도 저희들이 달려나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그 용기를 주시옵고 그 말씀을 주시옵고 그런 사명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저희들이 다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오로지 주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들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 아이들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가정 가운데, 이 아이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들이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오로지 주 앞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들의 가정 하나하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온전히 주님 아니면 어떤 길도 갈 수 없음을 이들이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더욱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원합니다. 어떤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들이 오늘 성령이 이끌려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오로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으로 이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사 오로지 주님 아니면 어떤 것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오로지 예수님을 감당하며 자신들의 인생을 끌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저희들이 꼭 결정적일 때 주님을 배신하며 저희들이 때로는 주님을 외면하며 또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은 이 아이들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아이들의 손을 놓지 말아 주시고 끝까지 이 아이들 붙잡고 주님께서 그 길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어려운 고난에 빠질 때가 있고 어려운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이 아이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셨사오니 그 길대로 우리 아이들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사 온전하게 이들이 자신들의 가정과 자신들이 주변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주 앞에 이끌며 오로지 그 말씀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6월 말씀 보여주시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목소리로 시작.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who for the joy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scorning its shame,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조금 길긴 길다, 그죠? 좀 길죠? 그래도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말씀 그대로,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 제가 굉장히 강조했죠. 근데 우리가 영어로 직역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 예수님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힘든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으면 그 힘든 길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 힘든 길이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그 선택을 했을 때 이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그 인생을 알려주기 위함인 겁니다. 저도 제가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그 힘들었던 상황들, 그 쉬웠던 그 상황들, 어떠한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랑 동행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길은 항상 그 힘든 길 가운데 그래도 더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었고, 또 주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함께 했었던 그 시간들을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에 단 10분이라도 정말 아주 아무도 없는 완전히 적막한 곳에서 완전히 조용하게 무릎 꿇고 묵상하며 주님을 찾는 시간을 꼭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과 1대1의 그 시간,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큰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신앙적인 어떠한 여러분들에게 그 가르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뒤에 가셔서 간식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